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창세기 제21장에서 하나님의 종족 개입의 역사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삼서 1장 2절 네 영혼이 잘되라, 범사가 잘되라, 생활이 잘되라, 잘되다 원어 유 호도스, 유 거룩하라, 호도스 길, 네 영혼 거룩한 길에 살아. 네 범사, 네 생활 거룩한 길에 살아. 대한민국 정치,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위 정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대한민국 기독교 종교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대한민국 학교, 신학교, 지식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철학 지식, 과학 지식, 심리학 지식, 인본주의, 인문학 지식, 지식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대한민국 경제, 금송아지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만문이점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배금주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번영주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유물론 우상, 기법적 주체사상 유물론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물량주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긍정의식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노만피 철학우상,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8차원, 4차원, 3차원 성공실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라우디게아 교회, 주건교회, 주건믿음, 라우디게아 교회 성공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사도교회, 주건교회 기적을 행하는 사도교회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버가모 교회, 도아디락 교회 거짓 선지자 발람, 거짓 선지자 이십에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제21장 1절 이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동안 헤브론에서 살았었죠.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00km 가르죠.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헤브론 도시죠. 헤브론 상수리 나무 아래서 텐트 치고 살았던
아브람과 사렙니다. 아브람 가족이 텐트를 치고 살 때 아브람의 조카 롯은 타락한 소돔 고모라에 내려갔습니다. 소돔 고모라 도시, 화려한 소돔 고모라 도시에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원어가 어떻게 되죠? 원어가 바이트. 바로 이 바이트 집이라고 하는 것은 궁궐과 같은 집입니다. 애굽 바로 왕이 살고 있는 집을 원어로 바이트, 궁궐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 롯의 처, 그리고 롯의 두 딸, 소돔 고모라 땅에서 궁궐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철저하게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심판받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됐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된 후에 아브람과 사렙 남쪽 사막이 있는 지역 그랄 땅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랄 땅에는 아비멜렉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람과 사렙 애굽 쪽으로 내려간 것이죠. 애굽 쪽 그랄 땅으로 내려갔었죠. 이 그랄 땅을 블레셋 땅이라고도 말하고 있죠. 블레셋 땅. 그랄 땅으로 내려간 아브라함과 사렙. 언제나 위기의 생활입니다. 치안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동할 때마다 순교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납치해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동서남북 종과 획 가로 세로 종과 획 두루 다녀라 선지자야 아브라함아 선교사야 아브라함아 두루 다녀라 동서남북 두루 다녀라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라. 아브라함과 사렙은 치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랄 땅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납치당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이하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납치해 갔던 것입니다. 성교실험 가르칩니까?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네 본토 떠나라.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따라 아브라함과 사례는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났을 때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만든 자 누굽니까?
이렇게 창세기 제20장에서 아비멜렉이 사례를 납치해 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속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신 하나님, 소돔 고모라 멸망시킨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타치하지 말라.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십니다. 이런 순교 신앙의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위기마다 살아남았습니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자 어느 교단입니까? 오늘 창세기 제21장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나타나시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시다. 사라에게 나타나시다. 이것이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시다 혹은 나타나시다. 원어가 파카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례를 돌보심, 파카드, 돌보다 혹은 방문하다, 비지트, 방문하다. 사례를 하나님이 방문하시다. 파카드에는 특별히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방문하다, 찾아오다, 방문하다. 두 번째 뜻은 파카드, 두 번째 뜻은 심판하다. 두 가지 뜻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듣기 좋은 방문하다. 하나님이 우리 집을 방문하셨다. 듣기 좋은 것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다른 뜻은 뭐라고요? 파카드. 다른 뜻이 심판. 왜 찾아오셨다고요? 심판! 창세기 20장에서 아비멜렉을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왜 그렇다고요? 심판! 아비멜렉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아비멜렉에게 경고장을 날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목적 똑바로 가르칩니다. 욥기 33장 15절 이하.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목적. 욥기 몇 장이라고요? 33장 15절 이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목적. 경고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 하나님의 징계를 경고하시기 위하여 꿈속에 찾아오십니다. 욥기 몇 장이라고요? 33장 15절 이하. 똑바로 가르칩니까? 꿈 똑바로 가르칩니까?
꿈을 가르치면서 성공 우상 가르쳐주고,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두 가지 뜻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하여, 다른 하나는 심판, 징계하시기 위하여. 두 가지를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아들을 줄 것이다. 사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박하고 돌보신 목적, 자식을 약속하신 대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 방문입니다. 심판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기 위하여,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문, 박하됩니다. 이리하여 마침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 사라가 90세에, 아브라함은 100세죠. 아브라함의 100세, 사라가 90세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에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시간을 가르치는 원어, 모예드 원어를 기록했습니다. 모예드, 하나님의 시간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카이로스. 구약 시브리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모예드, 하나님의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사례가 90세가 되므로 자연적인 몸으로 볼 때는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기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태가 다시 살아나다 죽음과 다시 부활, 죽음, 부활, 이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2025년 4월 사순절을 기하여 렌트 피어리드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모예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의 사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밤이 되는 사건, 밤을 깨우고 아침이 되는 사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창세기 21장 4절. 이삭이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받았습니다.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7일 토요일, 7일, 제7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 다음 8일째 주일 8일째 할례를 받았습니다. 토요일 지키는 안식교회가 있습니까? 안식교회 토요일을 지키죠. 안식교회 질문합니다. 안식교회 사람이 죽고 나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을 가르칩니까? 안식교회 지옥을 잘라버렸습니까? 안식교에서는 지옥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8일째 토요일 다음 8일째 할례 받아라. 할례는 신약시대에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 물세례, 성령 세례를 가르칩니다. 성령 강림하신 때가 언제라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때가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 성령 강림하신 날 8일째 주일 일요일 주일 성령 강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토요일입니까? 아닙니다. 7일째 토요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토요일 다음 8일째 주일 일요일 주일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 8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심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신약시대 토요일 다음 주일 8일째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21장 4절 할례를 받은 후에 창세기 21장 6절에서 아브람과 사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웃게 하신다. 웃다. 웃음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십니다. 21세기 고통하는 때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이것을 이겨내는 길 하나님이 웃음 웃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스트레스 날려버립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 웃음, 웃다. 라핀, 웃음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자마다 웃을지어다. 소식을 듣는 자마다 이삭이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자마다 웃어라. 웃을지어다. 이것이 6절입니다. 이삭은 누굴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부활 가르칩니다. 이삭에 대하여 듣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듣는 자마다 웃어라 기쁜
기쁨 충만 우실지어다. 기쁨 충만 영원한 천국 우실지어다. 이삭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웃다 원어가 뭐죠? 웃음 원어가 뭐죠? 착각. 웃음 웃다라고 하는 원어죠.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착각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뻐서 웃다. 예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웃다. 이삭을 통한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내다보고 웃어라, 웃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멸시하다, 비웃다, 멸시하다, 비웃다. 뜻이 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21장 8절에서) 이삭이 젖을 떼는 사건이 벌어지죠. 약 어린애기 3살 정도 되었을 때, 3살 정도 되었을 때 젖을 뗍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비웃는 자가 있었습니다. 비웃다 혹은 조롱하다. 원어는 꼭 같습니다. 웃음, 착각. 웃음과 원어가 꼭 같습니다. 착각. 누가 비웃었죠? 누가 조롱했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습니다. 이삭을 비웃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지켜보았죠? 사라가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착각한 뜻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은총이 기뻐서 웃다. 다른 하나는 비웃다, 조롱하다. 어느 편을 썼습니까? 사라가 이삭을 비웃는 이스마엘을 목격하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쫓아내라! 비웃는 이스마엘 추방시켜라! 이스마엘의 모친, 여자 노예 하갈을 같이 추방시켜라. 상속을 함께 받을 수 없다. 추방시켜라. 쫓아내라. 추방시켜라. 상속자가 될 수 없다. 추방시키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추방하다, 쫓아내다. 원어가 뭐라죠? 원어가 가라시. 추방시키다, 쫓아내다. 가라시. 원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쫓아내다. 두 번째는 이혼하다. divorce, 이혼하다. 저 몸종 여자 노예 하갈 쫓아내시오.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이혼하시오.
법적으로 이혼 처리하시오. 함께 기업을, 상속을 물려받을 수 없어. 이렇게 살아가기 외쳤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뜻을 계속하여 강조합니다. (2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찾아오시다. 파카드, 방문, 혹은 다른 의미는 심판. 찾아온 목적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 웃음에 있어서도 원어가 자학 두 가지 뜻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연중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기뻐서 자학, 웃다. 두 번째는 멸시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멸시하는 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멸시하는 자 누굽니까? 신학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조롱하는 신학자가 있습니까? 조롱하는 부흥사가 있습니까? 조롱하는 목회자가 있습니까? 거짓 믿음의 사람 누굽니까? 거짓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 조롱하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조롱하는 자 누굽니까? 쫓아내라, 추방시켜라, 천국 상속할 수 없다. 저들은 천국을 상속할 수 없다. 추방시켜라, 이혼시켜라, 가라시 추방시켜라. 기소가의 두 가지 뜻을 말씀하죠. 성경에 나타나는 바라크에도 뜻이 블레싱, 축복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반대로 저주라고 하는 뜻이 있죠. curse, 저주하다. 바라크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이 저주가 된 자들, 땅의 복이 저주가 된 자 누굽니까? 대한민국 정치 성공하고 정치 우상 만드는 자 누굽니까? 국회 성공하고 정치 우상 만드는 자 누굽니까? 사법부, 헌재, 선관위 땅에서 성공하고 성공이 저주가 되어 정치 우상 만드는 자 있습니까? 바라크 축복이 저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경고장을 기억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저들은 땅에서 성공했습니다. 성공이 저주가 되어 거짓 믿음으로 타락했습니다. 성공하고 주간 믿음, 외식 믿음으로 타락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웃다, 착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2025년 4월 예수님의 고난 주간, 부활 주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웃는 자, 그러나 이스마엘처럼 조롱하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 21세기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추방시켜라! 저 비웃는 자, 조롱하는 자, 여자 노예 아들 이스마엘을 추방시켜라! 천국 자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노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사라가 이렇게 남편 아브라함에게 추방시켜라. 저 여자 노예 그리고 이스마엘 추방시켜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소리치자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못이 박혔습니다. 크나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계시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잘 들어라. 이삭에게서 난 자, 이삭에게서 난 자가 내 씨다. 제라. 이삭을 통하여 난 자가 네 씨다. 제라. 예수님께서 오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 혈통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다. 이삭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계시하심을 듣고 그 뒤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떡과 물을 준비하여 물이 담긴 가죽 부대를 여자 노예 하갈에게 넘겨줍니다. 하갈은 이 물 가죽 부대를 어깨에 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함께 떠나갑니다.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떠나갑니다. 가라시 추방됩니다. 창세기 21장 13절 14절 쫓겨난 여자 노예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보엘셰바 광야로 나갔습니다. 보엘셰바 광야.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헤맵니다. 어느 쪽을 향하여 갈지를 방향을 몰랐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막에 헤매고 있을 때 물도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강한 햇빛으로 말미암아 아들 이스마엘이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이스마엘 사막 한가운데 그 부시 나무 아래
앉혔습니다.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차마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하갈이 죽어가는 이스마엘 장소를 떠나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화살이 떨어질 수 있는 화살 한바탕 거리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목 놓아 소리치며 울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말라 오버 곧. 말라고 곧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에 또 나타났죠? 16장 7절 이하. 창세기 16장 7절 이하.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하고 임신했을 때 사라가 하갈을 박해함으로 하갈이 집을 나가서 또 광야 가운데 방황했었죠. 이때에 우물가에 말라고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시더라. 이분이 여호와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죠. 창세기 16장 7절, 8절, 9절, 10절, 11, 12, 13. 이리하여 하갈이 이 우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이 우물터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신다. 그러므로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보엘 라헬의 이렇게 우물을 지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우물. 오늘 21장 17절, 창세기 2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놓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지켜보시고 하갈을 부르십니다. 하갈아,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 눈물을 거두어라. 삼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말씀합니다.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창조자 예수님, 구약에 활동하시는 창조자 예수님. 말라고 먹고 말라고보고들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말라고보고드가 나타날 때 이분이 여호와시다. 이때에 말라고보고 하나님의 사자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말라고보고드가 구약성경에 종종 나타나죠. 스가랴서 3장 1절 이하. 말라고 곧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바빌론에서 돌아온 포로 중에 있었던 바빌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할 때 사건이죠. 스가랴서 3장 1절. 대제사장 이름이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스가랴 3장 1절.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곧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서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서 있을 때 누가 그때 또다시 나타났죠? 사탄 두 번 나타났습니다. 사탄!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사탄. 베드로전서 5장 8절. 깨어나라, 깨어나라. 대한민국아, 깨어나라. 교회야, 깨어나라. 정치 우상 만들지 말고 깨어나라. 사탄,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사탄이 미혹한다. 깨어나라. 이 삼키고자 때만 기만 노리는 이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서서 참소합니다. 여호수아 앞에 누가 섰다고요? 여호수아 앞에 누가 서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묻고, 말라고 묻고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옆에 서 있는 사탄이 여호수아의 죄를 참소할 때 말라고 묻고 하나님의 사자가 사탄을 책망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묻고 여호와의 사자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워진 옷 갈아입혀라. 갈아입혀라. 새 옷으로 갈아입혀라. 새 옷으로 갈아입혀라. 누가 말했다고요? 여호와의 사자. 이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삼일째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삼일째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스가랴 3장 1절 이하 여호와의 사자를 향하여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는 곳에서 말라고 묻고 하나님의 사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를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가리킬 때도 있죠. 사람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사자, 말라기 나의 사자, 말라기 나의 사자, 말라 더하기 이, 말라 사자 이 나의 사자, 말라기 3장 1절 세례 요한을 가리키죠. 그러나 바로 그 옆에 이어서 사자, 다른 사자가 나타나죠. 어떤 사자? 언약의 사자, 말라, 언약의 사자, 말라 오브 비릿,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 똑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7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으니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묻고 삼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사막 한가운데서 통곡하는 하갈에게 네 옆에 샘물이 있다. 네 옆에 샘물이 있다. 샘물, 우물이 있다. 우물, 샘물, 스프링 오브 워터. 스프링 오브 워터. 샘물이 있다. 샘물을 바라보라. 물을 마셔라. 죽어가는 이스마엘에게 물을 마셔라. 물을 마시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 샘물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11절 이하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우물가에 나타나신 예수님
수화성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라. 영생의 물을 마셔라. 네 배에 솟아나는 샘물이 될지라. 영혼이 솟아나는 샘물이 될지라. 영생, 샘물, 성령의 강물, 보혈의 강물, 말씀의 강물, 생명수 강물이 될지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창세기 1장 2절.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수, 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리에 운행하시고 세계성교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4개의 강으로 발전하여 비손, 기욤,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동서남북 4개의 강으로 온 세계, 대서양까지, 태평양까지 4개의 강물이 덮어버립니다. 세계성교, 샘물을 마셔라. 성령의 물을 마셔라. 보혈의 강물을 마셔라. 말씀의 강물을 마셔라. 생명수 강물을 마셔라.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에스겔서 47장 1절 성전 문지방 성전에서 나오는 강물, 생수의 강물 똑바로 가르칩니다. 요엘 선지자가 보았던 성전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는 요엘서 3장 18절 요엘이 보았던 생수의 강물,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14장 8절이야. 예루살렘 성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강물, 서쪽으로 흐르는 강물, 쉬지 않고 흐르는 강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 성령의 강물, 말씀의 강물, 생수의 강물, 동서남북 세계를 복음을 시키는 하나님의 세계 성교, 예수님의 세계 성교 똑바로 가르칩니다. 창세기 21장 17절이요. 하갈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죽어가는 이스마엘에게 물을 마시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축복하십니다.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될 것이다. 큰 민족? 이스마엘이 활을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란 광야에 바란 광야. 애국 수에즈 운하 지나서 바란 광야 사막지대에서 이스마엘이 활을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활 쏘는 자, 전쟁을 준비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창세기 16장 10절 그리고 12절 이스마엘에 대하여 창세기 16장 10절 이하 말씀합니다. 땅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스마엘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칠 것이다. 모든 사람의 손이 이스마엘을 칠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마엘은 들나귀, 짐승, 들나귀가 될 것이다. 짐승이 될 것이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짐승문화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짐승문화. 첫째 다시노, 둘째 유물로, 셋째 진화로, 넷째 짐승문화 21세기 시대 정신 짐승문화. 들나귀같이
짐승문화. 뱀의 후손, 뱀, 짐승의 후손, 들러기, 후손, 짐승, 문화. 똑바로 가르치면 타락한 시대 정신, 짐승문화 똑바로 가르치면 짐승문화로 타락하여 간통하는 세상, 동성애하는 세상, 동물성애, 짐승성애, 시체성애, 짐승이 되었습니다. 짐승이 된 결과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오직 예수님처럼에는 내 귀가 아프다, 오직 예수님처럼에는 내 가슴이 아프다, 오직 예수님 선포하지 말라. 짐승문화를 가르쳐라, 짐승문화를 가르쳐라. 차별금지법을 선포하여 오직 예수님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오직 예수님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짐승문화를 가르치는 시대. 칼막스 유물론 짐승문화입니다. 인간은 짐승이다. 이것이 유물론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영국 찰스 다윈, 인간은 짐승의 후손이다. 인간은 원숭이, 짐승의 후손이다. 인간은 짐승이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타락한 세상, 짐승문화를 가르치게 하고 짐승의 후손이라고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짐승의 후손, 뱀의 후손 경고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타락한 자, 아파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영혼 죽어버릴 때 뭐만 남죠? 고깃덩어리, 육체덩어리만 남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아파르라고 합니다. 아파르, 흙에서, 먼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육체를 창조하셨죠. 그러므로 영혼이 죽어버리면 아파르, 고깃덩어리, 육체덩어리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뱀을 심판하실 때, 아담을 미혹한 뱀을 심판하실 때, 뱀아 너는 저주를 받아 무엇을 먹을지라? 아파르를 먹어라. 뱀의 후손, 아파르. 다른 말로는 바사르, 고깃덩어리, 육체, 바사르. 누구라고 이것들이? 뱀의 후손, 영혼이 죽어버린 뱀의 후손, 영혼이 죽어버린 짐승의 후손,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어버렸다고요? 짐승이 되었습니다. 일반 짐승 동물도 흙에서 만들어지고 인간의 육체도 아파르, 흙에서 만들어졌으니 인간의 영혼을 죽여버리고 나니까 본질을 파괴시켜, 인간의 영혼 본질을 파괴시키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꽃같은 아파르, 꽃같은 흙입니다. 흙, 먼지입니다. 먼지, 동물도 먼지, 타락한 인간도 먼지, 아파르, 바사르, 먼지. 이렇게 하여 인간은 짐승이다. 유물론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진화론, 짐승에서 인간이 태어났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찰스 다윈, 진화론을 가르친 찰스 다윈이 원래는 누구라고요? 신학생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신학교 다녔습니다. 찰스 다윈, 신화론을 만든 찰스 다윈이 먼저는 어디 다녔다고요? 어느 학교? 목사가 되기 위하여 신학교 다녔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신학교! 영혼을 죽이는 교수가 있습니까? 영혼을 죽이는, 신학교에서 영혼을 죽이는 서기관 선생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서기관,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을 행하여 예수님이
뱀아, 독사의 새끼야. 이렇게 예수님이 심판했습니다. 신학교에서 영혼을 죽이는 자 누굽니까? 서기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서기관이 누굽니까? 이 찰스 다윈, 신학교를 만든 자, 신학교 다닌 성경 공부를 하는 신학생이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사탄이 삼킬 자를 찾으면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사탄! 대한민국 정치 우상 사탄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종교 우상 사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식 우상 사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21장 17절이야. 광야에서 통곡하는 여종, 여자 노예 하갈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물, 샘물을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데 문제는 뭐죠? 문제. 땅의 복. 땅의 복으로 끝납니다. 이스마엘이 땅에서 복을 받아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활 쏘는 자, 전쟁하는 자, 전쟁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스마엘이 결혼을 하는데 어느 나라 여자를 만났죠? 애굽 여자, 애굽, 에집트, 애굽 여자 함의 후손. 애굽하게 되면 함의 아들 미스라임, 미스라임이 애굽, 에집트를 세웠죠. 함. 그리고 미스라임. 애국을 건설한 바로 이 애국 여자 데리고 와서 이스마엘이 아내로 맞이하여 살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복이 없습니다. 결론이 뭐라고요? 땅의 복! 이스마엘 결론이 뭐라고요? 땅의 복! 고발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메시지 설교할 때 땅의 복으로 끝내는 자 누굽니까? 땅의 복.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끝내주는 자 누굽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 건강하라, 건강하라. 범사고 건강복으로 땅의 복으로 결론 내려주고 오대양 칠대주 다니면서 백마 타고 식말 타고 머리에 멜리관 쑥 오대양 칠대주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요한 3서 1장 3절 4절 5절 6절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십계명,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지켜라. 왜 이것을 잘라버립니까?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계명 잘라버리고 범사고 건강복으로 결론 맺어주고 박장대소 받는 자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땅의 복으로 산 순교신앙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형상 잘라버리고 십계명 잘라버리고 마태복음 23장 23절 지키라고 명하신 더중한 율법, 더중한 율법 잘라버리고 범사복 건강복 땅의 복으로 선포해주고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오늘 21장 창세기 21장 17절 그리고 18, 19, 20, 21 이스마엘이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땅의 복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이스마엘의 비극입니다. 이스마엘은 누구의 조상이라고요? 아랍 사람. 이스마엘의 후손을 통하여 아랍 사람이 태어납니다.
아라비아 사람, 아랍 사람들. 저들이 이스마엘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1장 17절 21절까지 어떤 복으로 끝났다고요? 땅의 복! 활 쏘는 자가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애굽 여자와 결혼할 것이다. 땅의 복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21세기 비극입니다. 세계 전쟁. 지금 아랍 사람들하고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틴 하마스. 오늘 21세기 7대 테러 단체. 알카에다, 탈레반, 그리고 IS,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했죠.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소말리아, 알샤바브 단체,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단체, 그리고 팔레스틴으로 가서 리바논, 헤즈볼라 단체, 헤즈볼라, 그리고 지금 가자 지구, 하마스 단체. 바로 이 이스마엘 후손과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과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21세기 종말에 세계 전쟁 위기, 이스마엘 후손, 이스마엘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이스마엘을 칠 것이다. 이스마엘은 들락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21세기 짐승문화. 오늘 교회에서 설교 메시지 결론이 뭡니까? 땅의 복으로 결론 맺어주는 자 어느 교회입니까? 어느 교단입니까? 창세기 21장 아브라함의 결론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결론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결론, 아브라함의 결론, 아브라함의 삶의 결론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자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람 누굴까요? 아비멜렉 왕이 찾아왔습니다. 왕이 군대, 장관, 국방을 책임진 군대, 장관, 피골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비멜렉 왕은 어느 나라 왕이죠? 그랄 왕. 네개의 지역이라고 했죠. 유다 지역, 남쪽으로 내려가면 유다 광야가 나타나죠. 네개의 지역이 나타나죠. 그 네개의 지역, 그랄 땅, 왕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지금도 아브라함은 바로 이 그랄 지역에 생활하고 있죠. 왜 여기 아브라함이 찾아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가로와 세로
세로와 가로, 종, 형, 가로, 세로, 땅을 밟아라. 동서남북 땅에 두루 다녀라. 두루 다녀라. 선교사, 선지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워서 동서남북 모든 땅을 두루 다니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4개의 강, 비송, 기온,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4개의 강을 통과하면서 계속 옮겨갑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이곳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내려가서 애굽에 내려가는 강, 비송강, 기혼강, 비송, 기혼 이 강들을 애굽에 내려가서 밟습니다. 만집니다. 세계선교 아브라함이 실천합니다. 그랄 땅이죠. 그랄 땅을 어떻게 부르죠? 블레셋 사람의 땅. 블레셋 사람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누구의 후손이죠? 애굽. 블레셋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에집트. 에집트를 세운 데가 누구라고요? 함의 아들 미스라임. 미스라임의 후손이 블레셋. 블레셋은 애굽. 애굽에서 온 사람이 블레셋입니다. 지금 현재 그랄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부부, 블레셋 땅, 다른 말로는 애굽 사람의 땅, 똑바로 가르칩니다. 애굽에는 어떤가? 비손, 기혼가,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강, 4개의 강, 세계선교, 비손, 기혼강은 지중해를 건너 대서양을 만들고, 티그리스, 유브라데스강은 페르시아만 인도양을 지나 태평양을 만들어 태평양, 대서양, 세계선교 이루는 것입니다. 결론 부분 21장 21절 34절 그랄 왕 아비멜렉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브라함 선지자여, 당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당신을 볼 때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 선교사, 동서남북 온 땅을 누비는 아브라함, 선교사, 선지자 말씀합니다. 아비멜렉 왕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웁니다. 이 아비멜렉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납치해 갔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사례를 이 밤에 네가 터치하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너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네게 속한 자 모두 죽여버릴 것이다. 창세기 20장 3절 7절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하여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제의합니다. 어떻게 제의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시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시다. 조약을 맺읍시다. 국제적인 조약을 맺읍시다. 한미동맹 국제적인 조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읍시다. 아비멜렉이 제의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선교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가 됐습니다. 세계 선교를 이루어갑니다. 이리하여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조약을 맺습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 이때에 아브라함이 판 우물에 대하여서 언급합니다. 이 우물에 대하여서 맹세합시다. 아비멜렉이여, 여기서 다시 내가 판 우물, 여기에 대하여 맹세합시다. 이 우물은 내가 팠소. 그러므로 내 소유가 된 것이요. 맹세합시다. 이리하여 첫째는 국가적인 조약, 두 번째는 우물에 대한 아브라함의 우물 조약. 우물에 대한 맹세를 할 때 아브라함이 암양 7마리를 준비하여 아비멜렉에게 건네줍니다. 암양 7마리. 7이 원어가 뭐죠? 셰바. 우물이 원어가 뭐죠? 보엘. 7마리 암양을 넘겨주고 우물에 대한 맹세를 했기 때문에 7마리 준 우물. 7마리가 뭐라고요? 원어가 7마리 셰바. 혹은 셰바는 언약, 약속, 언약 뜻이죠. 셰바, 7, 비슷하죠. 그러므로 이 우물을 보엘 셰바. 바로 이 보엘 셰바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이곳에 이삭이 함께 살았습니다. 보엘 셰바. 예루살렘에서 헤브론까지 몇 킬로라겠죠? 약 40킬로. 헤브론에서 보에르셰바까지 몇 킬로라고요? 약 50킬로 가까이 된다고 했죠. 보에르셰바, 아브라함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선교사가 됐습니다.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럴 아비멜렉 왕, 아브라함 가족을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길로, 땅의 복의 길로이 아니요 영적인 복의 길로, 영적인 복의 길로.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곳이 아브라함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으면 제단을 쌓나 길로 영적인 복, 영원한 복입니다. 내 영혼 거룩하라, 내 범사, 내 생활 거룩하라.